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오늘도 힘입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함께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 아론의 집은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아 외쳐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자신의 능력을 왜곡, 합리화시켜서 나의 어떠함을,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랍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나의 어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것을 정당화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나 괜찮아.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은 내가 아니까 나는 먹어도 돼. 괜찮아. 아이고
술을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취한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내 주량은 알아. 더 가져와. 이게 왜 그럴까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정동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일하던 곳에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 방에 들어가면 항상 담배가 서너 갑이 책상에 널려 있어요. 빈 갑들이. 여러분 담배갑 보면은 그 사진들이 붙어 있잖아요.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사진, 뭐 암 같은 거 붙어 있는 사진들 많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너 담배를 그렇게 하루 종일 피냐? 여기 사진 봐라. 너 담배 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건 보지 못했느냐? 말하고 막 담배를 끊으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삼촌이 85까지 살았어. 근데 나보다 담배를 더 피웠어. 근데 그 양반도 이 암으로 죽지 않았어.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병 안 걸려.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담배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 있고 담배 피워도 걸리는 사람 있지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 다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것을 반대하고 스톱하라 권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뭐예요? 그걸 계속 하고 싶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그러냐면 God is not mocked.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You cannot fool God. So don't make yourself fool. 무슨 말일까요? 너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Be honest.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의 정직을 보시고 정직이 인정될 때 우리가 정직을 거두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뿌린 그 거짓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He sees everything. He sees everything. What we do. What is thought in our hearts, in our mind.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설교 전하고 듣는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우리의 정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찬양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직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나오는 그러한 정직한 찬양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너희는 거두리라. 너희가 거짓을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심으면 하나님은 네가 심은 거짓을 거두게 하시고, 참을 정직을 심으면 하나님은 너의 정직함을 아시고 그 정직함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꾸밀 수 있습니다. 콩을 심고 팥을 심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증명하십니까? 팥을 나게 하심으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말할 것은 정말로 내가 정직한 것을, 내가 거짓말했으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나단이 말할 때 I've sinned,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심을까요? 우리가 말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은 뭘로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행동도 역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것을 허락해서 내 입으로 나오지는 그 말을 하나님은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그 말을 심었다. 그 생각을 말로 해서 심었다. 우리가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어떤 것을 행동으로 보일 때 너는 이미 심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거둔다? 어떠한 내가 진짜로 심은 그것을 결과로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칭찬 어떤 계열에 나옵니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야곱이 그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형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외모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항상 열등이고 항상 뒤처져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형이 셈이 났어요. 형이 부러웠어요. 형이 어느 날 배고파서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야곱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야곱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거 좀 다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형, 그럼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첫째 장자권 내게 줘.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 말로 해서 그게 팔아집니까? 배고프니까 일단 배부터 채우면 되겠다 싶어서 알았다 하고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에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을 한번 속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인 것이 어디서 속였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고 힘이 없고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권을 하고 축복하고 죽고 싶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뭡니까? 속이잖아요. 자기 몸에 모든 양털을 붙이고 마치 에서의 흉내를 내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가가고 그 축복권을 뺏어서 자기가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믿음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칭찬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행여나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서 그 속임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한 번밖에 없는 그 축복권을 속인 것은 대단한 이것은 잘못인 거예요. 보세요. 이 야곱이 삼촌 집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가잖아요. 삼촌 집에 갔더니 딸 2명이 있습니다. 첫눈에 야곱이 누굴 보고 반합니까? 레이첼을 보고 반하잖아요. 아, 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삼촌, 저 레이첼 낮추세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쟤하고. 알았다. 주마.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라. 여러분, 그 라헬을, 레이첼을 얻는 그 기쁨으로, 그 기다림으로 7년을 아주 하루같이 기쁨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저 레이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에 아침에 자고 나니까 옆에 있던 레이첼이 아니라 리아였어요. 어떻게 됐죠? 삼촌이 속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컴플레인 합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미안하다. 우리 집안에는 첫째 없이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네가 나의 력을 다시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또 일해라. 그래서 7년을 꼬박 또 열심히 일합니다.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해요. 근데요,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리아와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10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레이첼, 야곱이 사랑하는 그 딸의 태문을 막아서 아들 10명을 리아를 통해서 낳는 동안에도 하나를 낳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 레이첼이 아들을 낳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여러분, 사랑하는 딸에게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이 늦게 낳은 이 요셉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이뻐했는지.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유낙 요셉한테만 이 아들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가고 모든 표현을, 사랑,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명의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나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7살쯤 됐을 때 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은요, 야곱이 만약에 삼촌한테 속은 14년,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부터요, 다시 찾는 그 순간 22년이 걸렸어요. 도합 거의 40년에 걸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속임을 당하는, 고통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분명히 야곱의 기가 막힌, 정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심은 것이 결국엔 좋은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삼촌에게 속임을 받고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받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동기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God is not mocked. We cannot fool God.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약 우리가 아들 셋인데 제가 다윗을 인생을 보면서 다윗을 좋아했으면, 좋아했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고서 제 아이들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째 모세만 신경 썼고 둘째 조슈아, 사무엘은 그냥 순서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윗의 이름 짓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가족 안에 겪는 그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고통 겪지 못합니다. 자기 큰아들이 자기 딸을, 자기 딸을,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고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근친상간, 이 딸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이 오빠의 압살롬이 또 어떤 짓을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미운 거죠. 아버지가 미웠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뭡니까?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암논이라는 그 간치상한 그 사촌 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10명의, 다윗의 부인이죠. 다윗 10명 부인, 자기 어머니들이잖아요. 중전 마마들이잖아요. 이 10명의 이 부인을 갖다가 대낮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짓을,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약올리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집안에 그 피부린내 나는 그 쫓고 쫓기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한 행위는 결국에 뭔 줄 아십니까? 말리거나 다투거나 혼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은 오직 우는 것이었어요. 암논이 죽었을 때 울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고,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 울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힘 있는 다윗이, 그 싸움 잘하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인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그 사이에 정말 한순간에 어떠한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뿌린 그 씨앗이 결국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그 예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뭐가 나냐면 성령을 따라 심는 그 모습을 또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을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을 따라 심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아멘?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밭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60억이 있지만 이 60억 인구에 다 포함되는 그 부류, 4부류로 딱 하나님은,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한 밭이에요. So arrogant. 타협이 없어요. 나만 최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위에는 아무도 받아줄 수 없어요. 도대체 가망성이 없는, 딱 굳어버린 아스팔트 같은 그러한 마음. 그걸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듣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의 의견이 중요하고 아나무인이죠.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어떤 성품을 말할까요? 쉽게 말할게요. 그냥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성격.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각자 모든 네이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이 성격들이 있어요. 이 성격들이 있는데 이 돌밭은 어떤 성격이냐면 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 돌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햇빛이 오자 이제 땅에 심겨졌던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돌밭은 그 밑엔 다 자갈이에요. 돌이에요. 그리고 흙이 그 자갈 위에 살짝 있는 거죠. 거기에 씨앗이 복음이 뿌려서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정말로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뿌리 내릴 것도 없고 흙이 약간 있는 그곳에서 그 흙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햇빛이 와버렸어요. 강한 햇빛이 왔어요. 강한 시련이 왔어요. 뭐예요? 이것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자극이 오니까 이 안에 있는 자갈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라는가 싶었더니 죽어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너희들 건들기만 해봐.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뭡니까? 그냥 스치기만 해도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데이케어 아이들이 놀 때 실내에서 컵 가지고 놀아요. 컵 가지고. 컵을 거꾸로 해가지고 컵 쌓기를 해요. 컵을 자기 키보다 높이 이렇게 쌉니다. 그런 건 싸놓고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해요. 근데 누가 사람이 옆에서 지나가다가 발로 바닥을 팍 치면요. 그 진동으로도 컵이 모락 무너져 버려요. 누가 옆으로 책장으로 바람만 불어도 모락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연약해요. 열심히 쌓았는데 확 넘어지면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돌밭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믿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성이 아직도 많아서 건들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떤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이룰 만큼 수면제를 먹어야 잘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평강의 하나님이냐면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바울 서신서를 보십시오. 인사말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I'll bless you. I'll bless you with peace.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평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는 어떤 근심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냐면 그거 내가 가질게. 너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 내가 가질게. 나한테 줘.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어요. 저희 조슈아랑 같이 갔는데 마지막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가 짐을 어디다 푸느냐면 동탄에 있는 사촌 동생의 집에 짐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서울에 치과도 볼 일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볼 일 보고 마지막 예수원 갔다가 그 다음 마지막 날 오는 날 제가 치과를 가 있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니까 차도 없고 그래서 시간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제가 제 누나 집에서 제가 형제들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는 시간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동탄에 있는 짐을 이제 서울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바로 치과 일 보고 바로 공항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와 조슈아가 함께 제 동생, 조슈아의 삼촌이죠. 삼촌 차를 타고 짐을 가지러 동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가지고 1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이제 방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 집, 누나 집이 뭐냐면 4층짜리 아파트, 4층에 있는데 계단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이제 짐을 큰 여행 가방 2개인데 그거를 딱 내려놓고 우리 조슈아가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조슈아가 그래도 삼촌한테 삼촌 나 디스크 있어. 나 이거 못 들어. 삼촌이 들어. 그러니까 삼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를 딱 내리면서 약간 건방지다처럼 약간 웃으면서 한숨을 팍 쉬더래요. 나 삼촌 허리 아파서 디스크 있어서 나 이거 못 들어. 삼촌이 들어.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수 없이 그걸 들었대요. 4층까지 꾸벅꾸벅 힘쓰면서 들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짐 저기 할 필요 없이 내가 못 드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제 자신도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큰아들한테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너 아빠 닮아서. 생각을 해야지. 아들이 그래요.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놔둬도 될걸.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우리 조슈아처럼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 나 디스크 있어. 형 삼촌이 들어. 제가 지금 3가지 사람을 말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근데요, 여기서 보면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령을 따라. 그러면 이 4가지 밭에서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밭이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좋은 밭이 우리가 정말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이 없어요. 정말로 성리군자처럼, 공자, 맹자, 성리군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혈기도 많아요. 여전히 근심거리가 오면 근심을 해요. 여전히 때로는 너무 완악해요. 내 중심적인 경우는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할까요? 좋은 밭인 사람은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좋은 밭인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참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화가 나도 때리려고도 절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할 수 없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뭡니까? 기쁨, 희망, 소망, 인내, 절제, 온유.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엄마 뱃에서 타고난 성품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멘.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참고 노력하고 사람이 욕해도 한 번 더 참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밭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정직합니다. 이렇게 정직합니다. 라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학교에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인데요. 이제 시험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가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시험 공부했겠죠.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가 들어와서 이제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교수가 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바꿔버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필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회화 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회화 시험. conversation. 그러면서 다 일어나라. 책상을 다 옮기고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파트너를 만들어서 이제 영어 회화로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은 한국에서 온 여행자, 시드니에 온 여행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시드니에 사는 로컬. 그렇게 하고 서로 롤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서로 이제 그룹 A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거기엔 A, B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한국에서 시드니로 여행 온 여행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반대 파트너는 이제 시드니에 사는 로컬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부터 해. 교수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A 그룹에서 그 A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자기 파트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Excuse me.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이제 로컬이죠. 그 사람이 Yes, what can I do for you?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관광객이 뭐라고 했냐면 Can you speak Korean? 그리고 그 로컬한테 Can you speak Korean?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Yes, I can. 이 로컬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은 사람한테, 왜냐면 그 앞에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거기 한국이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들 갑자기 생각을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로컬 한 사람 로컬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얘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나 한국에서 왔는데 오페라하우스에 가야 되는데 여기 타운에서 또 오페라하우스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이 로컬 사람이 너 여기 타운에서 걸어서 하이드파크 쪽으로 해서 맥쿼리 스트리트로 쭉 내려가면 거기 오페라하우스 나와. 끝.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시험인데, 중간고사 시험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모이는 아이들이 박장대소라고 막 웃는 거예요. 학생들이.
죽으라고 웃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죽으라고 웃는 거예요. 선생도 순간적으로 교수도 약간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경고해. 얘들같이 하지 마. 반드시 영으로 해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이제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마킹을 하는데 이 A그룹에 A와 B 이 사람이 점수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은 A 플러스, 그 사람은 A를 받았답니다. 교수가 준 거예요. 왜 준 줄 알아요? 조건이 그게 없었거든요. 로컬이 한국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수가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고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갑자기 필기심을 볼 줄 알았는데 회화심으로 바꿔버리니까 당황하잖아요.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 제일 먼저 첫 바다로 딱 걸렸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당황한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한 거죠. 지금.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A 플러스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여러분 긍정을 심으십시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심으면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n't get tired of to help others. You reap a harvest when the time is right.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또 가을이 또 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꼬부랑 90도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예요. 진짜 허리가 90도로 굽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직장 생활할 때 시골에 내려가 보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우 힘들어. 나 이 팔이 이 정도 안 들어가요. 올라가지는 아파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50견이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모든 관절이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그리고 저녁 내내 자면서 이 소리가 들리면서 자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날 누군가 동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산댁이라고 부르는데, 목산댁, 우리 집에 일 좀 와. 오늘 이거 할 일이 있는데 급하니까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 그러면요, 그날 저녁에 상태로 봐서는 절대 일 못 나가요. 절대 일 못 나가고 일할 힘이 없어.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일 좀 와. 그러면 얼굴 싹 씻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로 일 채비하고 딱 하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 어머니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해요? 취지. 아들들 입장에서 그러면 야 이놈아 가면 품삯 줘. 10,000원 줘. 10,000원. 그때 10,000원짜리예요. 3% 품삯 10,000원. 10,000원 준다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You will be rewarded.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쉬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을 보답할 것이다. 저희 어머니는 그걸 알았어요. 가문 품삯을 반드시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가더란 얘기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He is not mocked.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신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다해서 그분에게 심으면,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고 기쁨을 심고 선행을 심고 노력하고 애쓰면, 때가 차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열매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